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 제 성경에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시간은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 후에 우리 유영무 강사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성가대까지 찬양대까지 서서 찬양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정채복님의 시 가운데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상처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들로부터 할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떨 것 같은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비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들이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비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이런 마음에 동감이 가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을 처음 세울 때에 설악산에 가서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전통이 되어서 여름이면 제 휴가가 잡혀집니다. 그러고 나면 전 장로님들이 함께 부부가 휴가를 거기에 맞추어서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뭐 국내외 외국까지 다니면서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냅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를 정도라고 하는 곳에서 보냈어요. 그 조그마한 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90%가 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 또 CCC의 김중곤 목사님, 또 성결교단의 우리 유명한 목회자 부흥사로 알려진 이만신 목사님, 그러니까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이 조그마한 섬에서 다 나왔어요. 거기 갔다가 이것저것 우리가 교회도 보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바닷가에도 나고 하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갔더니 배가 한 척 이렇게 건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1500년 전에 보물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좌초되어져서 그게 바닷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낡으면서 그 나무들이 낡으면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보물들이 하나씩 나왔대요. 그러면은 보물들이 모래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동네 아이들이 귀신이라고 바닷속에서 그릇이 올라오니까 그걸 돌로 가서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깨서 야 그러면 깨지면은 귀신 잡았다 그러고는 그걸 갖다 버리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한 29살 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모자란 나이에요.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혼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바닷가에 나가는 거야. 룰루랄러러 룰루랄러러 룰루랄러 그러고 나가는 거야. 뭐 그릇이 하나 있거든. 이 동그란 그릇이 하나 있어. 그걸 들고 와서 엄마 그릇 하나 두었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마당 가운데 놓으라고. 그 왜 그 그릇을 들고 들었냐고. 그래서 마당 가운데 놓고 그 개밥을 주는 거야. 개밥을 이렇게. 그럼 개가 그 밥을 먹고. 근데 서울에서 공부하던 삼촌이 내려와서 보니까 개밥 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모양이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서울에 가서 감정을 했더니 그 신안군에서 제일 큰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거야. 한 채보다도. 어마어마한 보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초지종이 알려져서 서울에서 탐사대가 내려와서 딱 새끼줄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보물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배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서 건조해서
바다 가운데 띄워놓은 겁니다. 그 들어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참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돌을 던지는 거야. 던져서 그 그릇이 깨져. 그 마귀가, 여러분, 어떤 사람 부모가 그 독한 말을 해서 부모가 상처를 주어서 평생 부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들 말이 독해가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형제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평생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말을 주고받는데 독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영혼이 깨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깨지지는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몰라서 개밥그릇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밥그릇처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게 우리들이고, 이게 우리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상처 가운데에 가장 깊은 상처가 아버지 상처입니다. 아버지 상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상처 가운데 가장 큰 뿌리가 이 아버지 상처와 거절감 상처라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이 아버지 상처와 거절감 상처가 같이 얽혀 붙어서 큰 뿌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살아가면서 잔뿌리들이 막 이렇게 얽혀 붙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상처와 이 거절감 상처를 탁 잘라내고 나면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눈물의 기도로 딱 자르고 나면은 다른 상처는 저절로 다 말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상처예요. 여러분, 요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그 말라기서거든요.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6절까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4장 6절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 마음에 관한 말씀이다. 몰랐지요? 이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누구나 듣는 사람이 탁탁탁 부딪히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들었던 이 탕자 비유. 탕자 비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비유예요.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 비유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주인공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야 돼. 탕자는 중간에 사라져. 탕자는 중간에 사라져버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사라지고 첫째 아들이 또 중간에 나타나. 그리고 끝까지 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타나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이거는 맏아들 비유도 아니고 탕자 비유도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 마음 비유거든요. 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아버지 이미지에 따라 신관이 결정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버지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는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상처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시험 들고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개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개념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혼란이 우리를 신앙 속에 불안한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빼앗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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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태어나요. 눈 뜨고 보니까 전능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나는 2 더하기 3 하면 막 1, 2, 짬, 짜, 5. 근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똑똑한지 5 알아버리더라고. 그리고 쌀을 가지고 부엌에 가면은 기가 막힌 밥을 해가지고 와요. 여술쟁이, 그런 여술쟁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힘센 전능한 분이 우리 아버지더라, 이 얘기예요. 모든 어린이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어린아이는 손에 뭐 들어오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에 넣고 있다가 꿀꺽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먹었으니까 죽는다고 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막 울고 막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이 땅에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이제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은 걱정 안 하죠. 왜? 좀 있으면 이제 뒤로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아이는 죽는다고. 그 아빠가 요술을 부립니다. 뭘 가지고 놀았냐, 엄마한테 물었더니 100원짜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를 손에 들어요,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애기가 삼킨 동전 나와라, 야, 끄집어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하는 걸 애는 눈이 느리니까 안 보여요. 딱 끄집어내 보니까 애가 너무 신기하거든. 울다가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 아빠가 너무 전지전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빠 손에 있는 동전을 빼 또 꿀꺽 삼켜. 아빠 또 해봐. 그래서 그 다음날 뒤로 2개나 왔더라.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그랬을 때에 2개의 그림이 헷갈려요.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이름을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태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평생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막이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잘못된 그림들을 치우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랬을 때에 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이 땅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준 상처까지 묶어서 거기다 독을 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잘 되라고.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이 잔소리, 모든 것이 짐 상처로 걸려진단 말이죠. 집에서는 상처를 받은 놈만 있지 준 놈이 없어요. 다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는 거야. 자식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막 나 같은 마누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래요.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안 나와 있겠어? 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되라고 했던 이 말인데 온갖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된다. 온갖 상처를.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율법적인 아버지? 뭘 조금 잘하면 칭찬하고, 뭘 잘못하면 맨날 밥 먹다가 좀 뭐라면 벽에 손 들고 서 있어. 엎드려 뻗쳐. 손 내밀어. 30cm 작아지고 와. 멍 때리고. 그리고 빠따치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논산훈련소 교관인지 아버지인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내가 조금 잘하면은, 야, 너 참 잘하는구나. 오늘 헌금 많이 했네. 전도했어. 성경 읽는구나. 근데 어느 날 막 율법적으로 하루에 성경을 집사가 되고 한 장을 읽어? 네가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해? 네가 한날 꾸중하는. 그리고 어떨다가 조금 주일날 뭐 다른 데로 좀 예배드리고 여행을 하면은 막 교통사고 날 같이 이렇게 율법적인
하나님 밑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대개 아버지가 율법적인, 굉장히 율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아 봐라, 언니 봐라, 동생만도 못한 놈이 옆집에서 영이 봐 이놈아. 맨날 옆집에 누구, 맨날 누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교를 늘 비교당을. 어떤 아버지가 늘 링컨 백악관의 링컨에 관한 책이 한 권이 있대요. 그 책을 한 권 읽어오더니 맨날 아버지를 자기 자식을 링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링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너만 할 때 이놈아, 책이 없어서 20년이나 가가지고 성경책을 빌려다가 읽었대 이놈아. 그걸 읽다가 이놈아 물에 젖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이놈아 일을 했대. 내가 나한테 전과를 안 사줬어, 수련장을 안 사줬어, 학우대를 안 보내줬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놈아. 맨날 링컨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때 어느 날 듣다가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랍니다. 링컨은 아버지만 할 때 대통령 했는데요, 너는 링컨하고 비교해볼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항상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없는 more, 좀 더 하고 나면 more and more.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1분만 하나님 아버지, 야 네가 기도해, 이쁘다. 너는 이제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네. 아이고 기특하기로 해라.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놈아, 하루 종일 지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5분밖에 기도해. 그걸 기도라고 해? 막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 절에 읽어서 네가 성경을 다 읽네. 그 말씀하고 하루 동안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성경 하루에 석 장만 읽어? 밥은 4그릇이나 처먹으면서 막. 이러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렇게 우리가 바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분도 그분의 아버지에게 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게, 어머니한테 받은 게 그거니까 자식에게 교육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자기는 어머니한테 살면서 힘들었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지한테, 또 우리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한테, 정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한테, 고조 할아버지는 고고조 할아버지한테, 고고고고고고고고조 할아버지한테. 어디까지 가요? 에덴 동산까지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가까이 와서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언제나 난 네 곁에 있단다. 항상 같이 있다가 이게 쫓겨남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 가족을 용서합니다.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여러분 섭섭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마음속에 들은 게 상처밖에 없으니까 쏟아 놓으면 상처가 나옵니다. 여기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야 내가 기쁨이야. 나를 가지리구나. 하나님 화평을 주세요. 내가 화평이야. 나를 가지면 돼.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야. 나를 가지면 돼.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러운 걸 막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 그거부터 버려. 그 더러운 찌꺼기가 쓰레기통. 여러분 그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날아옵니다. 유혹이 오고 또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이만한 펄이 있잖아요. 거시기파리, 쪼까는 파리, 쇠파리 같은 거 말고 거시기파리가 막 윙 날아서 와요. 쫓아도 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 곁에 거시기 무디가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기 빨아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거시기 파리를 쫓지 말고 거시기 무대기를 치우면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우고 나면은 이 안에 좋은 것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달래줘야 돼요. 울고 있는 나를 달래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를 달래줘야 돼. 울고 있는 나를 달래줄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달래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 때 받은 상처를 내가 달래줘야 내 속에 어린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야 천진난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했던 자녀들이 있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대개 자녀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이미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갔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밤 10시가 되면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10시 전에 반드시 들어오죠. 들어와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자기 방에서 공부하다가 잠들기 전에는 침대 밑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루 종일을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딸아이는 엄마가 밥하는 시간에 같이 밥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작은 놈도 밥 먹는 시간이면 딱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엄마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하고 그리고 항상 엄마가 또 주말이 되면은 엄마 옆에 앉아 설거지도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면은 회의하고 가정회의하는 시간에 항상 엄마 옆에 앉아서 무릎에 앉아서 항상 우리가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세상에 그런 애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학교만 가면 감사하지. 에? 엄마 아빠가 잠들기 전에 들어가면 줘도 감사하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나 싶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아이들이 달라지지.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달라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를 달라지게 하는 능력은 기도와 칭찬과 격려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매질하면 안 고쳐지고 악해진단 말이죠.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죠. 저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25 때에 인천 상륙작전에 소대장으로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았어요. 천병부대로 막 진격가다 보니까 도망가던 괴뢰군이 도망을 못 갔는데 우리 아버지 부대는 먼저 막 앞으로 진격해 간 거야. 그래서 도망가던 괴뢰군에게 포위가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옆구리를 총이 맞아서 이쪽으로 뚫고 나갔어요. 평생 병원에만 계셨다고요. 그리고 6.25가 끝나갈 무렵 저는 태어났고 이 땅에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달려가가지고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끄집어내면 지문이 나와요. 밀짚모자 그럼 밀짚모자 가진 사람을 갖다 줘서 달려가면 1등이야. 지팡이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근데 나는 보니까 아버지 손잡고 뛰기야. 아버지가 없는데 원 세상에 그런 지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있으니까 달려 나온 거야. 보니까 아버지 손잡고 뛰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신 잡고 뛰었어요. 내 손을 잡고 뛰는데 요즘에 운동에 가는 엄마들을 보면은 분홍색 몸에 탁 달라붙는 그 이쁜 추리닝 있잖아. 분홍색 있잖아. 거기하고 신발도 나이키가 없으면 나이스 신고 푸마가 없으면 하마라도 신고 막 그리고 가는데
우리 엄마 아들은 왜 그때 운동회 오면서 한복을 입고 왔을까? 세상 천지의 외출복이라는 한복 한 벌이야. 그래 한복을 입고 나를 자꾸 손잡고 뛰다가 한복을 밟아버렸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탁 불렀어요. 그리고 손을 가지고 착 짚는데 손이 확 벗겨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때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버지 죽이버릴까 그 생각이, 죽은 아버지를 막 죽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행상을 하고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농사를 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일이 능률이 안 오르고, 그리고 우리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머리에 뭐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뭘 팔고 늦게 오고. 그러면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엄마 대신 밥을 해놔요.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게 올 때까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그래 내가 목사가 될 때까지 아버지 산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은 산소를 파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 빚을 얼마나 남겨놨는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고학을 했어요. 평생 고학을 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 등록금 한번 집에서 가지고 우리도 농사 짓고 나면은 항상 빚을 갚는데 다 쓰고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맨날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이렇게 쌓여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우리가 쌓여진 거거든. 이러고 쌓여져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 상처론을 배우면서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데 그러다가 꼬박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은 근데 그냥 환상을 봤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죽는 걸 내가 본 거야. 실제로 봤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마당에서 혼자서 그 목자치기라는 걸 오래 했어요. 어릴 때 돌멩이를 세워놓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맞히고 머리에 이고 가서 내 떨어뜨려 맞히고 뭐 이런 걸 했다고요. 우리 어릴 때 그게 놀이야. 근데 그걸 혼자서 마당에서 우리 어머니 일하러 가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우리 아버지 문이 턱턱 열려요. 안방에는 나랑 동생이랑 그다음에 엄마랑 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혼자 이제 그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고름이 늘 흐르니까 이불에 못 주무시고 야전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누워 계셨다고요. 문이 턱턱 열리더라고. 그러면서 깜빡한 뼈만 남은 손으로 나를 불러요.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를 불러요. 갔더니 아빠 손을 잡았더니 고드름처럼 싸늘해져 오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숨을 몰아쉬면서 어떡하니를 계속, 착한 너희 엄마 두고 내가 죽어서 어떡하니, 불쌍한 너희들 어린 너희들 주고 내가 주고 어떡하니 하다 숨이 작아지면서 손이 뚝 떨어졌어요. 아빠 차지르듯이 울어요 아이가. 그리고 마당으로 달려나와서 동리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동리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가 새말댁입니다. 들에서 일하는 새말댁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그걸 보고 목사가 되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내가 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분이었구나. 나를 지키다 돌아가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우리를 두고 죽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구나.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미워해?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혼자서 힘들게 살았던 독하게 살았던 나를 용서하는 거야. 영모야 힘들었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가 등록금을 보느라고 네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를 달래주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 위로하라고 나를 그런 환경 속에서 키워 주의 종 삼으셨는데 그걸 몰랐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로 달려들어가. 국방부로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고 쭉 찾으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자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에 우리 아버지를 매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매셨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제가 목요일 날은 우리 아버지 곁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곁에 가는데, 일이 지나면은 반드시 아버지 곁으로 가요. 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예요. 현충원에 가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성경책 들고, 아빠 나 목사 됐다. 그리고 어린 시절 혼자 놀았던 걸 아빠랑 같이 노는 거야. 그리고 아빠랑 같이 놀다가 꽃을 새롭게 바꾸어 드리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내가 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요구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좀 나랑 같이 행복한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 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여러분이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랑 짝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저한테 고백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또 다른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껴안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내가 그분의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못난 아버지를 이 시간 용서해 다오. 네가 태어나던 날, 네가 태어나기를 아빠는 기뻐할 수가 없었단다.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가난했거든. 어린들을 돌봐주지 못했단다. 엄마 아빠는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 한 번도 너를 칭찬한 기억이 없구나. 칭찬? 그건 내가 배워보지 못한 세계였어. 너와 더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그럴 겨를도 없었단다. 모범된 삶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때로는 매질로, 하지 말아야 될 폭언으로, 너의 마음을 난도질했던 상처의 은으로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아빠는 너무나도 무뚝뚝했지. 언젠가 친구들과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너에게 책망하고 매질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빠는 너무나도 미안하다. 너에게 지나친 기대,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가난한 아빠. 엄마와 얼마나 아빠는 자주 다투고 싸웠니? 얼마나 네가 불안했을까? 너에게 삶의 비전을 주는 멘토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빠는 그런 걸 배워보지 못했어.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만은 너의 자녀에게, 너의 소중한 자녀 아무개에게 아빠가 너에게 준 상처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득 담아 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네가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아빠가 되기를 이 아빠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놓았던 상처와 폭언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거두어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